말고 서로 이렇게 바라만 봐도 굉장히 마음이 편한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그 사람이 평소에 보여준 신뢰의 모습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서로 알아가는 과정에서 내가 그 사람에게 마음의 문을 열고 그렇게 서로 교제하는 그런 결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때에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오고 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주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복으로 다가오신다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또 우리를 받아주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만은 그러나 내가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동은 굉장히 클 것이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이 자리에 나왔는데 이 자리가 내 마음을 내려놓고 진실한 마음으로 다가가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그 복된 자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을 합니다. 잠언 24장에서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흔들리지 말고 마음을 저울지 않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견뎌내자라고 같이 말씀을 배웠습니다. 사실 이 세상에서 법을 지킨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손해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나 혼자 법을 지키다가 손해를 보면 어떻게 하지라는 그런 피해의식이 아만리에 자리 잡고 있어서 참 그 공의롭게 행동한다라는 것은 큰 결심이 아니면 쉽게 할 수 없는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라라는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긴다면 비록 공의롭게 행하는 속에서 조금 불이익을 받더라도 넉넉히 감당하면서 나갈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이제 오늘은 잠언 25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언가를 한번 깨닫기를 원하는데 이 잠언 25장의 주제를 정하라 하면요 경우에 합당하게 행하라 라고 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 1절은 이제 그 25장부터 시작해서 29장까지의 또 다른 잠언의 서론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이 25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2절부터 7절과 그리고 8절부터 28절까지의 내용으로 그래서 2절부터 7절까지는 왕 앞에서 해야 될 우리의 자세 그리고 8절부터 28절까지는 이웃에게 행해야 될 우리의 자세에 대해서 이렇게 나눴는데 이 부분을 다시 또 세밀하게 나눈다면은 2절부터 7절까지는 우리가 지도자 앞에서 겸손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또 8절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15절까지는 경우에 합당한 말과 행동을 하는 것을 그리고 16절부터 28절까지는 지혜로운 가운데에 감정 조절을 잘 해서 헤쳐나가야 될 것을 이렇게 교훈을 했습니다. 근데 25장의 시작을 1절에 보면요 솔로몬의 잠언이요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열왕기를 기록한 저자는 열왕기 4장 32절에 어떻게 기록을 했냐면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라고 이 잠언서에만 기록되어 있는 내용보다 훨씬 더 많은 잠언들이 있다라는 것을 증언을 했습니다. 히스기야가 유다의 왕이 될 때에 유다는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에 처해 있었습니다. 내적으로는 종교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나 또 일상적으로 굉장히 힘든 시기를 있었고 그리고 외적으로는 아수르가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그 여파로 바로 남쪽 유다를 치기
지키기 위해서 또 거의 18만 대군의 굉장히 많은 군사들을 이끌고 유다의 성을 싸우면서 항복할 것을 그렇게 심리전으로 하는 그런 위기 속에서 히스기야가 이스라엘의 왕이 돼서 이제 그가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런 위기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그리고 그 말씀으로 승리하기를 원했고, 그래서 종교개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할 것을 강력히 공부하면서 유월절을 지킨 것이 대표적인 이야기입니다. 또한 아수르의 침략 속에서도 아수르에서 끊임없이 항복하도록 심리전을 벌이면서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이었다가 아수르로 넘어간 랍사게라는 사람을 내보내가지고 유다 말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 전체에게 너희들이 아수르 왕에게 항복하지 않으면 아수르 왕이 너희들을 죽일 것이다라고 협박하는 그런 말까지도 하도록 하는 그런 위기 속에서 히스기야는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의 이런 믿음에 대하여 역대하를 기록한 역사가는 역대하 31장 20절에 보면은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그가 당장 죽을 수밖에 없는 병에 걸렸지만은 아하스의 그 시간을 재는 그 해 이병표를 뒤로 물러가게 하면서까지 15년 동안 생명을 연장시킨 하나님의 복이 거짓이 아니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히스기야 시대 때의 이 솔로몬의 잠언을 편집을 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가르치려고 했었던 그 히스기야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세 가지로 구분을 해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 교훈은 2절부터 7절까지 해서 왕 앞, 지도자 앞에서 겸손하라. 그러니까 신하를 비롯한 모든 백성들은 왕 앞에서 겸손하라는 것이죠. 왕의 마음을 백성들이나 신하들은 모르기 때문에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왕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그를 신뢰하고 겸손할 것을 충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25장 6절에 보시면요,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 그러니까 자기 분수를 모르고 성급하게 행동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말은 꼭 지도자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더라도 성도는 항상 그 자리에서 내 모습을 살펴보고 겸손해야 한다는 것을 또 의미하기도 합니다. 설령 눈에 보이는 그 자리에서 내가 제일 연장자라 할지라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모른다는 거죠. 왜냐하면 또 그 뒤에 또 다른 연장자가 올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본 모임에서 연장자라 할지라도 또 혹시 모를 사람을 대비해서 항상 겸손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 말이 나오잖아요. 너보고 내려가라 하는 말을 듣는 것보다는 이리 올라와라 하는 말을 듣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 하고 잠언에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4장 7절부터 11절까지 해서 초청받아서 잔치자리에 갈 때에 제자들에게 그 말을 듣는 성도들에게 뭐라고 가르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초청을 받아서 가면 차라리 제일 끝에 앉으십시오. 그럴 때 만일 주인이 아니 왜 거기 앉으셨습니까? 이리 올라와서 앉으십시오 라고 할 때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너를 사랑하지 않겠느냐 하고 누가복음 14장 10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어디에 있든지 늘 겸손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바로 내려놓아야 될 것을 가르친 것입니다. 이제 백성들과 신하들에게 겸손할 것을 가르치면서 또 솔로몬은 지도자들에게도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5절입니다. 25장 5절에 보시면요,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의 왕위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리라. 솔로몬은 이 악한 자를 제거하라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히브리 문법에 보면은요, 어떤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 전에 대꾸법, 평행 대꾸법, 그러니까 비슷한 것을 하나의 예를 들어서 이것을 강조하는 것을 평행 대꾸법이라고 하는데요. 솔로몬은 4절에 보면은요, 왕 앞에 악을 제하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어떤 내용을 인용을 했냐면은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하는 거하고 병행시켜놨어요. 그러니까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는 거하고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들이 은을 좋아하고 그 은의 그 보석을 갖고 싶어도 그 은이 더러우면 제대로 가치가 형성이 안 됩니다. 그 은에 지저분하면은 사람들이 아무리 좋아도 사질 않아요. 쓰질 않아요. 은수저가 좋아요. 건강에 좋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은수저가 지저분하면 사람들이 쓰겠습니까? 그 찌꺼기를 제거해야 돼요. 그러니까 은색 목자는 그 은에 겉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제거해버리고 만들고 싶은 것들을 만들어서 그것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파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왕도 많은 신하들을 데리고 있지만 그 신하들 속에서 악한 자를 제하야 된다. 그렇게 되면 선하고 성실한 신하들이 왕을 잘 돌봐서 나라를 이끈다는 거예요. 근데 왕이 악한 자를 제거하지 않고 오히려 아첨하고 그리고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이익만 좋아하는 사람들만 모아서 나라를 이끈다면 백성들은 더 힘들어지고 혼란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왕에게 필요한 자세, 지도자에게 필요한 자세가 무엇인가? 바로 그 공동체에 더러운 것들이 있는가, 그리고 부정한 것들이 있는가, 그것을 늘 깨어 살펴보고 그것들을 제거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8절부터 15절까지 보면은 경우에 합당한 말인데 이 경우에 합당하다는 것은 때에 맞는 말과 행동을 의미합니다. 적절한 말, 적절한 때에 꼭 쓰는 말, 그 말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예, 15절까지 내용을 그 요약을 하면요, 서둘러 나가서 급하게 나가서 다른 사람들하고 다투지 말라. 그 사람의 약점을 알고 있다고 괴롭히지 말라. 억울하고 힘든 일이 있어도 인내하면서 성실하라 하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은요,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은쟁반의 금사가라는 것은요, 하나의 비유적인 설명인데, 경우에 합당한 말이라는 것은 때와 장소에 맞게 적절하게 사용하는 말이라는 의미죠. 그러면 은쟁반의 금사가, 금사가라는 것이 뭡니까? 금을 입힌 사과를 말합니까? 어떤 그 액세서리를 의미하는 건가요? 이거는 하나의 비유적인 표현인데, 이 많은 주석가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하기를 이 그 금사과라는 것은 금빛 색깔 나는 과일로 팔레스타인에서 나오는 과일을 의미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팔레스타인에서는 금빛 색깔 나는 게 크게 두 가지라고 합니다. 하나는 오렌지, 그리고 하나는 사과. 그래서 이 그 손님을 대접할 때에 그 주인은 은쟁반에다가 굉장히 예쁘고 그리고 달콤하고 먹음직스러운 그 오렌지나 살구를 이렇게 대접하는 것이 최고의 대접이라고 유다인들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일반 백성들의 그런 생각을 비유로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손님을 대접할 때 은쟁반에 이렇게 오렌지와 살구를 얹어서 대접하지 않느냐? 그것이 최고의 대접 아니냐? 여러분들이 환경에 맞는 말, 또 때에 맞는 말, 그리고 행동을 하게 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너의 친절함을 통하여 그런 힘을 얻고 용기를 얻는다는 가르침입니다. 우리나라 말에도 있지 않습니까? 말 한마디에 천냥빚 갚는. 우리는 적절한 언어를 사용해서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주고 또 신뢰감을 심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은 이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도들에게 이런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잠언서를 읽어보면 이 언어 사용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수없이 강조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행동 강령으로 특별히 이 24절에서는 뭐라고 25절에서는 뭐라고
비난을 듣더라도 흥분하지 말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참으면서 견디고 침착하게 그 상황을 받아들일 때에 억울함이 풀린다는 거예요. 근데 관원도 설득할 수 있다고 했어요. 이 관원이 뭡니까? 이 관원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보면은 재판관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해가지고 재판을 받는다 하더라도 흥분하지 않고 내 억울함을 감정적으로 호소하지 않고 차분한 가운데에 조리 있게 말을 하면 재판관도 설득당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일상의 수많은 단어들, 수많은 언어들, 수많은 문장들 중에서 최대한 상대방을 배려하고 이해하고 그리고 인정해주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 말을 가르쳐줍니다. 내 입장에서 생각하는 상대방의 말과 행동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해를 하면 상대방의 입장에 서게 되면 그분의 말과 행동이 이해가 됩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보면 무조건 내 입장에서 가는 내 입장에서 상대방을 가는 그러다 보면 부딪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고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는다라는 이 솔로몬의 이 말을 우리는 마음에 새기면서 정말 사람들을 살리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이게 신뢰를 줄 수 있는 그런 선거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16절부터 28절까지는 지혜롭게 행동하라 합니다. 사람을 함부로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짓 증언으로 상대방을 어려움에 빠지게 하지 말게 하라고 했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에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올바른 습관을 가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28절에 보면 감정 컨트롤을 잘 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 16절부터 28절까지의 이 말씀은 이민자의 삶을 사는 우리에게는 매우 현실적인 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먼저 보면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고 했어요. 이웃 사람을 쳐서 거짓 증언하지 말라고 했어요. 어렵다고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리고 꿀을 만나도 족하게 먹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 바로 식습관을 가져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어려움을 당할 때에 극복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함부로 의지하지 말고 친하다고 함부로 만나지 말고 그리고 또 스트레스 받는다고 음식으로 해결하지 말고 그거는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절실한 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친하다고 약속도 없이 불쑥방문하고 사소한 것까지 지나치게 이야기하고 간섭하고 그러다 나중에 그것이 좋지 않은 관계가 되었을 때는 서로가 서로를 얼굴도 보기 싫어하는 관계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또 내 삶이 어렵다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지 못하는 것은 경우도 커다라는 거죠. 물론 내가 어려울 때에 다른 사람들을 돌본다는 거 사치일 수도 있고 또 내게 여유가 없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나의 것을 조금 나눠줄 수 있을까? 그런 내가 부족한데라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할 때만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도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오늘 로마서 12장에 보십시오. 로마서 12장 15절에 보면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로마 교회의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공면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같이 웃고 같이 즐거워하고 사랑하고 베풀어주라 할 때에 바울은 로마 교회에다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같이 울라. 그리고 같이 즐거워. 로마 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로마 교회의 성도들이 정말 그 당시에는 선진국 아닙니까? 황제가 있는 도시 아닙니까? 모든 것이 풍요한 도시 아닙니까? 그러면 로마에 있는 그 기독교인들이 정말 풍요로움을 누리면서 살았겠습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풍요로움을 마음껏 누리면서 살았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황제가 있는 도시고 귀족이 있는 도시고 모든 문화와 정치가 시작하는 도시이기 때문에 부족한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기독교인들에게는 그 풍요로움이 그들에게 풍요로움으로 다가왔었겠습니까? 이 당시에는 기독교인들이 핍박받는 시대였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그거 하나 때문에 언제 붙잡혀서 고문을 죽든지 아니면 콜로세움에서 사자박이 되어 죽든지 그는 불안한 삶에서 그들 앞에 풍요로움이 무슨 소용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그 성도들에게 요구하기를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아파하는 자와 함께 아파하라. 이 말이 그들의 마음에 실질적으로 와 닿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 이 말이 로마 교인들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말이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냥 내가 어려운데 남을 돌볼 여유가 없는데 다른 사람을 돌봐야 한다는 말이 내 귀에 와 닿겠습니다. 힘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천 년이 지난 이 시간에도 이 말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주는 도전이 무엇이냐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힘들다고 다른 사람의 아픔을 외면하지 말라는 주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내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내 죄가 씻김을 받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자녀의 확신의 신분을 가지고 있다면 이는 내가 힘들어도 내 주변을 한 번쯤 돌아볼 수 있는 그리고 그 사람을 돌봐주고 위로해 줄 수 있는 마음, 행동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잠언 25장 22절에 보십시오. 그리한 것은 긴 수술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주시리라. 이 뜻은요 비록 원수라 하더라도 그에게 친절을 베풀라는 것입니다. 이거는요 이집트에서 있는 하나의 풍속이랍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은 사람이 그 화로 숯이 담겨져 있는 그 화로를 머리에 이고 일정 기간 일정 거리를 걸으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외쳤답니다. 그러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화로를 들고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사람을 보면서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용서해주고 격려해준다. 솔로몬의 그 첫 번째 왕과 이집트 사람이잖아요. 애굽의 공주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알고 지금 그 이 풍습을 비유로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러니까 숯불을 그의 머리 위에 올린다는 것은 원수임에도 불구하고 친절을 베풀면은 그 원수가 자신의 잘못을 깨닫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원수가 아니지만은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을 때에 돌보아서 정말 주님의 사랑을 받은 형제요 자매된 그 모습을 우리가 보여야 된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면 얼마나 살고 가지면 얼마나 가지고 누리면 얼마나 누리겠습니까?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다양한 경험들을 하면서 때로는 힘들어 지칠 때도 있고 때로는 이 환경을 벗어나서 혼자 있고 싶을 때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내 주변을 돌아보는 성도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마태복음 25장 4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물 한 모금을 갈망하는 사람에게 내미 그 물 한 잔의 친절도 결코 헛되이지 않게 하라. 한쪽에 심판받을 자, 한쪽에 하나님의 복받을 자, 예수님이 구분했어요. 그러면서 너는 지옥에 가라. 너는 상을 줄 것이다. 이들이 공통된 것이 뭡니까? 내가 언제 예수님께 이런 일을 했습니까? 언제 예수님께 이런 일을 했습니까?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어린 소자 하나라도 너에게 물을 줄 때에 결코 헛되지 않는다. 어린 소자가 너희들을 물달랬을 때에 너희들을 모른 척 했기 때문에 영원한 형벌에 떨어져 가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굳이 제가 예화를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내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십시오. 그들에게 친들을 베풀어주십시오. 그들에게 용기를 주십시오. 그들을 사랑으로 품어주십시오. 그들이 곧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울고 계십니까? 지금 웃고 계십니까? 함께 울 자, 그리고 함께 웃을 자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빛으로 소금으로 살라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담으면서 이 한 주간 동안 경륜에 합당한 말과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께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영광 돌리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